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8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돌이켜 구원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벨론의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장소는 남유다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지입니다. 자, 그는 이제 포로 기간 중에 그발 강가 근처에 거주를 하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2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요.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상황,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지금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어떤 생각들을 속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인데요. 이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속담입니다. 속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 이어진다라는 속담입니다.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남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유가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부모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잡혀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주위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했던 잘못이라 하더라도 나 때문이 아니고 주위 환경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주위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린아이가 이제 두 명이 막 달려가다가 한 명이 앞에 뛰어가고 뒤에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넘어지니까 애들은 울죠.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 엄마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엄마들이 잘하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 그랬어? 바닥이 그랬어? 그럼 바닥 아야 할까? 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 아이가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에 애가 너무 빨리 뛰어서 자기가 넘어졌대요. 이유가 안 되죠, 사실. 예.
자기가 뛰어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앞에 아이가 너무 빨리 가서. 근데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쁘고 귀엽습니다. 어린아이니까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스스로 모른다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래 병에 걸렸을 때에 몸이 아픈 걸 알고 그러면 괜찮은데 스스로 몸이 아픈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더 큰 병으로 더 큰 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생기는 문제들 중에서 내가 먼저 내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환경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혹은 나와 접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의 생활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이런 다툼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도 작은 다툼으로 끝나지만 큰 문제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기친 사람들이 종종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기당한 사람들이 멍청하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친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당하는데 저 사람만 당했으니까 당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이야기의 중심이 잘못된 거죠. 뭡니까? 문제는 내가 사기를 쳤느냐 안 쳤느냐의 문제지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그 중심을 내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이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는 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다고요?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 잡혀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원망을 합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혹은 지금 몸이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그 원망 가운데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면 모르지만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 이 유다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구나. 우리 조상들도 그러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잘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다투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두 사람이 싸우는데 둘 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나은데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들이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뭐라고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야, 어떻게 내가 공평하지 않냐? 너희들 곰곰이 생각해 봐봐라. 지금 너희의 길은 공평하냐? 너희들의 길은 정직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느냐?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생기는 문제, 결과에 대해서만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는 원망들을 그냥 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남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조상 탓을 했잖아요. 아유, 우리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 이가 신 거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벌 받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 원망을 하다가 이 원망을 그냥 두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나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는 사람,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 주위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긴 습관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중 되면은 그때 내가 좀 참았으면 됐는데, 혹은 그때 내가 사실 이렇게 선택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들어온 죄는 불순종과 동시에 교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이 교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만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문제를 내 안에서 찾겠습니까? 내 주위 사람에게서 찾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 주위 사람에게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성격이 독하고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방해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혹은 상대방이 자꾸 딴소리 하기 때문에 못한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개운동으로 부흥합니다. 회개운동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거 회개운동 아닙니다. 뭡니까? 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바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회개의 기회가 뭡니까? 너 선악과 왜 먹었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이 질문은 진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라는 것보다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먹었지?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이거 왜 먹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왜 먹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줬는데 걔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부분 하나님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만은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는데 이건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만 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벌을 받게 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뭐라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에게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만나는 동물들만 훈련이 됩니다. 아시죠? 자, 아주 배고픈 호랑이 앞에 사슴을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내 거 아닌데 안 먹겠습니까? 잡아먹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잡아먹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능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배고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음식을 훔쳐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배가 고프면 사슴을 잡아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도망가 버리면 죄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게 죄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누군가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쳐 먹었다면 그 상황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이해합니다. 그렇죠?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흥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제시하면서 원래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면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것이 내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씨름하듯이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인간만큼은 자신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이 없는 일반적인 동물들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창조 때에 주어진 본능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개가 요즘 종종 애완견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주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개를 관리하지 못했으니까. 만약에 개가 사람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고 개에게 죄를 물을 겁니다. 근데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주인에게 묻는 겁니다. 그 주인이 물어줘야 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유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선택과 책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유의지가 없는 동물에게는 선택과 책임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고, 뭐 먹을 거 없으면 어쩔 수 없으면 굶어야 되고,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죽음까지 내어놓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동물이 지능이 높아도 인간과 동등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짓게 하는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녀에게 100억이라는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도박과 방탕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돈 다 날려버렸고 나중에는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감옥에서 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냈느냐?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00억이라는 돈은 좋은 일을 해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결국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면 우리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동물과 똑같이 동일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자연에서 다른 동물들과 우리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의 축복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곧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을 막 두렵게 생각하잖아요.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달란트를 열심히 살아서 남긴 자에게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죠.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는 빨리 주인이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 거 내가 주인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긴 이 달란트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을 내가 우리 주인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심판이 두렵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판 자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심판을 기대하는가 혹은 두려워하는가를 정해주게 됩니다. 요즘 정치인이 되려면 자기 돈이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돈을 정직하게 사용했는지, 올바른 곳에 사용했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번 돈이니까 하루에 수십억 도박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만든 회사의 돈이니까 내 주머니 돈처럼 쓰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안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조그마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했는가, 잘 사용했는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사용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그냥 내가 재밌도록, 내가 즐겁도록 그렇게 쓴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에 대해서 결산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산 이들에게 칭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심판이 기대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신학이 판을 치면서 교회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단에 대한 요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모였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 잘 사는 거야. 이런 설교들이 우리 안에 자꾸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혹은 진리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일들이 자꾸 이야기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교회, 심판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끝도 심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사람에게 대해서 평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들 평가합니다. 너는 뜨겁구나. 너희는 미지근하구나. 너희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못 사는구나. 마치 교회를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심판과 맞닿아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결단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다면 이것 자체가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계율의 종말과 시대의 종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을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31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 벌 받는 거야.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환경이 이래. 계속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진리를 아는 것에, 생명의 참된 소망을 아는 것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벌 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잘못할 때, 회초리를 댈 때 여러분 막 짜릿합니까? 회초리를 때리면서 때리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돌이켜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 죄 짓고 살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결단을 하지 못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신앙적인 결단은 내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쉬운 삶을 줍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도 선교지에서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편하지만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마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며 내 안에서 잘못을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내 삶의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들을 바라보고 나의 삶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